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나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구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요구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은 그 요나의 표적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세대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악하고 음란한 그러한 영적 상태에 대하여 아주 꼬집어서 비판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과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표적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부분, 신자가 가져야 할 표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표적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로서 제시하신 그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슬쩍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일학교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니누웨라는 성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는 니누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풍랑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배가 막 흔들려요. 파도가 치니까. 그때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누구로 말미암아 된 거지? 제비를 뽑자. 그러니까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왔는데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이만저만한 사연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요나가 자원하여 내 잘못이다. 나를 바다에 빠뜨려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같이 배를 탔던 사람들도 그 인간 도리상 어떻게 사람을 이 바닷속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 뭔가 이 배를 무트로 이렇게 막 힘써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허는 수 없이 요나를 이제 바닷속으로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그들의 말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입니다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나가 배에 그 물속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큰 물고기가 이제 그 요나를 삼키죠. 그래서 요나가 그 물속의 뱃속에서 3일 주야를 머물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가 소위 말해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우리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사실 요나서가 넉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다시 읽어봤는데 집에서 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짧은 이야기인데, 그 짧은 이야기 속에 그래도 가장 그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이 두 구절을 제가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요나서는 무엇이라고 대변하고 있냐면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말하자면 요나가 그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 그가 도구로 사용된 거죠. 그의 입과 그의 행동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복음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나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을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막 못살게 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넘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 보세요. 이 말씀은요,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렇게도 물론 볼 수도 있지만 보다 더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 기도 응답, 우리가 좋아하는 감사의 내용은 물론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는 그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기도 제목의 내용,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그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는 굉장히 갭이 있겠죠. 차이가 있겠지만 여튼 간에 그걸 따지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요나서의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잖아요. 이게 쉬운 말로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이걸 좀 더 실감나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맞서서 싸울까?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을 드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그 누가 과연 우리의 적수가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죠. 바로 이 내용이 요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표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표적의 상징을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시는 거죠. 요나의 표적처럼 나도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이거죠.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뭡니까? 지금 설명한 이 얘기예요.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 많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말씀에 대한 신앙적 신자로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배짱과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런 배짱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겁나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런 배짱과 용기가 신앙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배짱이 있으십니까? 용기가 있으신가 이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이 마음가짐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좀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해서, 좀 더 쉽게 말하면 나 잘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걸 이제 뒤바꿔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합당한 거죠. 또한 그것이야말로 정작 나를 위한 거죠. 이 논리적 흐름을 이해하십니까? 뭐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그게 그분의 뜻이에요.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셨어요.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럼 이제 우리 편에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그 신앙생활의 소위 본질이 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나를 위한 그 뜻에 내가 맞추는 거죠. 내 뜻, 인간적 내 뜻을 고수하고 내 뜻을 이렇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게 아니라, 아니, 내 뜻 지어봤자 그게 좋은 거겠습니까? 좋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싸움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뜻, 나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내가 맞춰서 순종하려고는 하지 않죠. 왜요? 이게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도 편협돼 있고 너무나도 왜곡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죄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완강히 거부하게 하죠. 그 뜻이 도리어 나를 위한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과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때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제가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드러내야 할 표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어로 말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어떤 표예요. 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는 자로서 그 표를 드러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사인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드러내야 될 사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이 아니라 자꾸만 떡을 생각해요. 떡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내가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접목시키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만 우리는 헛물을 펴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신앙생활의 어떤 이 가치와 내용이 정작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그 뜻을 붙잡기 위해 그 뜻을 내가 순종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떡덩어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이 모든 물질적인 세상을 내가 더 잘 누리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서 신앙생활을 이용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정당한 표적과 믿는 자가 보이고 싶어하는 그 부당한 표적 사이의 미묘한 줄다리기가 지금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나의 표적에서 확인했듯이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또한 그걸 위해서 결국에 예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또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표적은 그 표적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표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그것을 예수께서 이 본문 속에서 비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음란하고 너희들은 악한 세대다 이거죠. 왜 너희들은 정작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에 대해서는 왜 이해를 하지 못하느냐. 그게 과연 진정한 믿는 자의 표적이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따져 묻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분명히 보여주신 그 표적은 과연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상의 표적이 뭐냐라고 할 때 지금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명명하자면 하나님의 뜻, 즉 신자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고 믿는 자가 추구해야 될 표적은 그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개념 속에는요,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담고 있어요. 또한 이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또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소위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가치는요, 간단합니다. 홍익인간이에요. 그 말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홍익인간이 뭐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인문학과 모든 종교와 철학의 핵심 가치예요. 그 중심에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출발은 인간은 죄인이다 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꺼려해요.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십자가를 믿어? 이 당시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던 그 이후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 시대가, 당연히 그 로마인들, 그리스인들은 플라톤의 사상,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상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스 철학이 알고 있었어요. 그 철학적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체계가 있는 시대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믿어라 라고 할 때 그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코웃음을 친 거죠. 십자가를 믿으라고? 십자가는 실패 아니야. 그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치고 죽은 것뿐이잖아.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꺼려하고 미련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게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신자가 가져야 될 표적은 이겁니다. 십자가의 정신, 즉 다시 말하면 종된 정신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종의 신분으로 오셨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인간을 섬기고 사랑하고 결국에 십자가의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 오신 거죠. 바로 그 표가 그를 믿는 신자의 우리에게 뒤따라야 할 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자로 하여금 억지로 막 소 고삐 끌고 가듯이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자의 표적이라 이거죠. 아까 읽었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미련함은 세상의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믿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해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 얘기했듯이 언제나 세상적인 통념에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신자의 표는, 신자가 가져야 될 표적은 십자가를 지는 거라 이거예요. 그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거든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뻐하는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 속에는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거죠. 억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그 유명한 불후의 명작이 있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유명한 고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책 제목이 원래 원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책 제목이 이래요. 원래 제목이 My Utmost for His Highest. My Utmost for His Highest. 이가 원 제목이거든요. 이게 아주 좀 디테일하게 직역을 하면 이거죠. 물론 번역이 잘 됐긴 했지만 나의 주님은 나의 최고목이라는. 근데 좀 더 원어에 맞게끔 번역을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최선이 곧 나의 최선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으로 일하시고 거기에 나도 걸맞게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거죠. 그 최선, utmost,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또한 하나님도 나에게 최선으로 일하세요.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지 못하죠? 우리는 자꾸만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거래를 늘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최선으로 다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하나님은 그 처지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최선의 일이셨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별로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저도 그래요, 사실. 언제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늘 생각을 해요. 언제나 그래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할 때는 그때뿐이고, 언제나 우리는 좀 잘 돼야지 뭐. 자식 새끼들도 잘 크고 좀 뭔가 부유해지고 뭐 교회도 좀 더 성장하고 그래야지만 세상적으로 뭔가 어깨에 힘도 주고 하나님이 복 주셨어. 잘하게 하신 거야 라고 우리는 그래서 또 감사하고 충성해요. 헌신하고. 근데 그런 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을 어떻게 비관하든 어떻게 마음먹든 그건 자유겠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 결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진짜 안다면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구나. 그럼 나도 이제 최선으로 순종하자. 그게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항복하는 길이구나. 로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아실 겁니다. 우리 애 낳으신 분들도 아시잖아요. 이 애들이 말이죠. 낳고 기르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예?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도 말이죠. 새끼를 낳으면 바로 걷거든요. 조금 이렇게 기우뚱하다 걷거든요. 또 모든 동물들이 그래요. 낳자마자 뭔가 지들이 알아 자립을 해요. 뭔가 해요, 다. 참새들도 말이죠. 새들도 어쨌든 지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목도 가누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인간 아기는 낳아서 전적으로 부모가 돌봐야 돼요. 그거를 장장 1년, 2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해야죠.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20살 돼도 이게 계속 보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결국에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자식이 이제 여러분처럼 다 청년이 됐어요. 컸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왜 나를 이따위로 낳았어? 왜 나를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키웠어? 라고 만약에 부모에게 말한다면, 물론 부모가 차등이 있겠지만, 그 말은 부모에게 엄청난 마음의 못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낳기 위해 얼마나 해상의 고통을 하고 너를 기르기 위해 젖을 물리고 너 아플 때마다 열날 때마다 너 맨날 병원에 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말도 못하죠. 이미 머리가 커서 막 엄마를 아빠 들이받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속만 애리는 거죠.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나는 왜 이렇게 살게 하시지?
누구는 말이지 저 금수저로 태어나서 뭔가 대학교도 막 척척 막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직장도 취직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취직도 못하고 학교도 입학도 못하고 돈도 없고 알바도 해야 되고 머리도 아프고 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외모도 이렇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야.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또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게 대단히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은 하고 계셨고 하고 계시며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편에서 이제 어트머스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자의 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그 표적이 아닌 너무나도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표에 따라 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멘트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좀 마음에 뭐랄까요? 좀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었냐면 우리 교회에 초신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도록 또한 복을 주셔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건강도 주시고 또 어렵다는 학교에 입학도 하게 하시고 또한 그 어렵다는 직장도 취직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분도 물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이런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신자들도 있는데 좀 이런 세상적인 방법과 관점을 좀 잘 믹서해서 전해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라고 말하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정말 기도 열심히 하면 입시에 붙어요. 그러면 아마 기도 열심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워서 열심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복 주십니다. 라고 저도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자가 가져야 될 표는 아니에요. 그거는 옵션이에요. 옵션.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가져야 될 표적은 아니에요. 결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초신자들께도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도 첫 단추를 좀 제대로 저는 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사실 그런 분도 있어요. 믿음 생활을 1년도 채 안 됐지만 교회에서 10년, 20년 믿음 생활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신앙의 내용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본 사람들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그건 연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의 본질, 신자가 가져야 될 표적이 뭔지, 그 사인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구할 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응석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셔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한 사업의 성공도 주시고 취직도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시지만 그거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허락하는 그 응석을 받아주는 차원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의 복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복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모든 신자들은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죠. 하늘에 속한 것, 그 복들을 추구하지 않죠. 근데 사실 어린 애들도요. 어떤 애들은요.
응석을 부려서 엄마를 이겨먹고 뭔가를 타내는 애들도 있지만 어리지만 굉장히 의젓한 애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는 20, 30대, 40, 50대인데 하는 꼴은 너무 어린애 같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근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멘트를, 이런 설교의 내용들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신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 오셨다 하더라도 기독교가 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은 이거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신자의 표적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 어떤 경험들을 하나님을 통하여 이거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항복시키며 그 앞에 나를 순종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며 이것이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할 신앙상의 표적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제가 하나 소개하고자 하면 이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삶의 또 하나의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제가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우리 5장 14절에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4절로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면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삶의 구체적인 지침 중 하나를 저는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사신이 되는 거죠. 사신, 그러니까 엠버서더죠. 엠버서더, 그러니까 대사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그 타인을 연결해주는 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원래 그 하나님, 그 대사가 대표하는 어떤 상징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그 접목시켜야 될 대상자가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사관 주제에 그 대사관 대표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대표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국 대사관에 가봤어요. 그 베를린의 그 영사관에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요? 일단 한국말로 하니까. 모든 게 한국말로 써 있어요. 심지어요, 그 출생 신고서를 작성하는데요, 한국말로 쓰래요.
그러니까 제 집 주소가 블라제비처 슈투라스인데 블라제비처 슈투라스에 쓰라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네? 만약에 대사관에 가서도 독일말로 얘기하고 독일말로 쓰라면 아니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아요? 여기 대사관 맞아. 난 대한민국이 좋단 말이야. 거기서라도 좀 모든 짐을 놓고 모든 언어의 짐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듣고 이야기해야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 소개해야 하는, 근데 그 소개하는 그 내용이 동일하게 세상적 관점으로 야 예수 믿으니까 나봐 잘 됐잖아, 예수 믿어봐, 이렇게 돼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돼서 얼마나 우리는 사기를 많이 받습니까? 저도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청년 때 좋다는 기도원에 가서 그 강사들 설교 듣고서 뭐 40일 새벽 기도하고 뭐 금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40일 금식까지는 못 해봤고 2, 3일을 해봤어요. 안 돼요, 해도. 사기꾼 아니야? 그러면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내가 열심히 부족한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죠. 저쪽은 된다는데 뭔가 이게 다르잖아요. 아니 당신은 왜 하나님을 대사 아닌가? 그러면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좀 특별한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좀 능력이 부족한 하나님인가? 우리 늘 이렇게 혼동을 일으켜요.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머릿속에 지우개를 지우세요.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옵션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상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증명해야 할 표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표적은 십자가예요.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게 보죠. 꺼려하지만 그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우리의 표인 겁니다. 엄한 것 표로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친구가 있걸랑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지 마세요. 말이 좀 이상한데 앞뒤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만 데려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사답게 행동하세요. 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를 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거잖아요. 교회만 데려놓으려고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 교회 와, 교회 와. 교회를 오게 해요. 꼬셔서 데려오고 그 다음부터는 대충만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 다음부터 목사님 책임이야. 뭐 교회 일꾼의 책임이야. 그러잖아요. 막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막 거짓말하고 막 하나님의 의도 드러내지 않고 막 그냥 서로 막 싸우고 그러면서 말이죠.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교회가 너같이 되려고 교회 가겠냐? 내가 불교를 믿지, 천주교를 믿지, 내가 개신교를 믿겠냐? 라고 대본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내려오지 말라 이거죠. 그렇게 보이세요. 대사관답게, 대사답게, 사신답게 정말 화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하나님과 그를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꽝인데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허구나-하는 전도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아. 예수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어.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다시금 이 교회가 자본주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고 꺼려하는 거라도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보이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아량을 베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성품으로 그에게 대할 때 그가 느끼겠죠. 야,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참 궁금하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를 섬기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경악하는 거죠. 야,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참 신기한 일이로다. 어떻게 이렇게 희생을 하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호기심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조금씩 접근하게 돼요. 이제 비로소 내가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임을 발견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일에 매진하십시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여야 할 표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가 강요하셨습니까? 그가 강제로 나를 믿으라고 등을 밀었습니까? 언제나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셨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표가 바로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할 표임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실 때도 자기 자신을 좀 겸손하게 성찰하셔서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표적을 보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그런 세상적인 표, 떡을 추구하는 표, 그것을 언제나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좀 회개하시고 나로 인하여 타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사역을 위하여 더 매진하시고 더 분투하시고 더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